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죠.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하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삼위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셨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성경을 통해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그리고 복음서로 넘어와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가지셨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되라고 명령하신 이후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에 뿌려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 머물렀다면, 혹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머물렀다면, 만약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성전 찾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우리도 그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가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성령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내가 너희를 떠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언정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를 이겼고, 그게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을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 너희도 나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줄 것이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때는 깨달아지고, 그때는 생각나고, 그때는 나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론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이게 성령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론이 이렇다 저렇다, 철학적으로 이렇다, 종교학적으로 이렇다, 종교철학적으로 이렇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론이라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론이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도들이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주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뻤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근데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9명의 제자 중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럴 정도로 이들에게는 9명에게 뭐가 없었겠어요? 9명뿐만 아니라 남아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만 떨어져 있어도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3일 동안 어땠습니까? 제자들 3일 내내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끝내고 성령의 시대로 바꾸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서 영생하셔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뭘 주고자, 구원 주고자 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성자 예수의 시대가 이루어졌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이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고 만방에 전파되는 것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무엇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영혼 육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육체가 평안해진다는 게 세상에 근심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근심이나 환난이나,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언정 성령이 충만하면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세상의 문제 가운데, 육체의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순교하는데 기꺼이 했다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순교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기꺼이 뭐 한 거예요?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서문학교대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 하나님 나를 86년 동안 배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 내 일생 동안 하나님 날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냐. 그리고 화형당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목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한 가지가 있고 영적으로 한 가지가 있죠. 육적으로는 뭐예요? 사상입니다. 사상은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지금 그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우린 뭐가 중요해요? 영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영적으로는 무엇만이 생명을 뛰어넘어요? 복음만이. 할렐루야. 복음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무엇이 지키느냐? 성령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복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면면을 보면 내가 성령이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하여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아버지의 영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비하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 자체는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인간 자체는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타인 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누구 중심으로 돌아와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사람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언감생심.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요, 우리도 성령의 무엇을 받자? 충만함을 받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아야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해야 평안한 겁니다. 내가 그 나라를 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주어진 사명 감당을 못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을 해야 평안한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 사명 감당을 하니까 순교하면서도 평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하면은요,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 하나 구원하자고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반드시 내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사명, 일이 있다는 건데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목회의 길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해서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행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평안함이 나의 모든 육체의 문제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나게 만들고.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 반드시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 받으라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 구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언약 백성들에겐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내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물론 아직 어린아이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아직 물론 못 받았을 수도 있겠으나, 언약 백성에겐 반드시 임하고, 만약에 임했다면 반드시 그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만약에 내가 아직,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표현상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면 받아야 되고, 언약 백성이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면은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첫째로 성령은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밑에 신앙생활했던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정작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밖에 안 됐잖아요. 380명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성령까지 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구원론의 문제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칠지언정 성령을 안 받은 380명은 뭘 못했겠어요?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일을 못한 거예요. 일을 못하면 나중에 그 나라 갈 때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구원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백성은 반드시 그 나라 갈 때까지 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 자체가 부끄럽진 않습니다만은요. 표현에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만 주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으면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 여러분, 상급론은 가벼운 것 아닙니다. 그 상급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이겨낸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14년 전에 어디를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덮어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도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수많은 영의 세계들을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오니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는 삶을 사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 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다면요, 여러분 만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신 것 자체가 모두의 죄를 담당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가 구약에 나타나잖아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누가 제사 드린 거예요? 율법 받은 자들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 이방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제사를 그들이 드렸다. 그럼 누구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구별되었다 그러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구별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구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을 부르신 것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노아의 가족만을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구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내보내는 군대를 고르실 때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300명만 고르셨던 분이에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이에요. 너희들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 오직 예수 공로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기드온에게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구원론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입니까? 그래야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내 공로는 없는 거예요. 구속의 문제는. 이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인데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다 몰라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사라입니까? 하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하갈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이 말인즉슨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호작용이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세상에서는요, 더 똑똑하니까, 더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게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게 일반론적인 마음인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한 나는 왜 안 사랑하고 저렇게 방탕했던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잃었다 돌아온 아들.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이건 열심히 하는 자건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구원론이 깨달아지면은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가 믿어진단 말이죠. 그냥 믿어집니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처럼 믿음이 행위로 나온단 말이죠. 행위가 뭐예요? 거룩성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만 성령이 역사한다. 언약 백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둘째로는요, 언약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겠어요? 거룩한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줘요. 예수님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죠?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뭐랑 똑같냐? 12 제자들 누가 다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그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할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전부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로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도 있고 못 받을 자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알곡과 갈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하나님 부른 것 중에 알곡들에게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알곡들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서 다른 걸 깨닫는 것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복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구해라 저거 구해라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말씀 속에 뭘 깨달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요. 정말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까. 이것 한 가지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거룩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성이 행위의 거룩성, 그건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 내가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내가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떡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 이걸 먹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0% 나를 꺾기 시작합니다.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고 나를 부수기 시작하지, 절대로 여러분 상황이나 타인에게 시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회개에 대한 복음을 항상 설교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내 더러운 감정이 나가질 않습니다. 왜? 나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인은 뭐가 없다 그래요, 원래.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생각은요?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요, 구원의 문제는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인 줄을, 내가 정말로 죄인인 줄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들어갈 테니까? 예수가 들어갈 테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고백해야 예수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만,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려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정말 날마다 나를 깨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무엇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나는 너희들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는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식 하나 가르쳐 드렸죠. 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 그 죄를 씻고 나면 그곳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성령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는 역사 안 해요? 죄인에게는 역사 안 합니다. 의인에게 역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의인 되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구원의 필요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을 깨닫고 예수를 부른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성령은 의인에게만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에게? 천국 갈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충만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성 회복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은 거예요. 충만해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서는 육체의 거룩성 회복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거룩성 회복은 물론 행동적 거룩성도 당연하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의 거룩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의 거룩성.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죄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만 있다면 회개한다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죄 지면 죄인 줄 알잖아요. 행동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내 육체는 지배당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탐심이 죄인 줄 알고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들었으니까. 그러나 내 삶에서는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원망, 불평이, 시기, 질투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내 안에서 나올 때는 죄인 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원망, 불평의 귀신이, 시기, 질투의 귀신이, 나태의 귀신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든 가시떨기든 뽑아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뽑아내서 기경하고 온유한 밭으로 만들 때에, 좋은 밭으로 만들 때 거기서 성령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역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없는 신앙생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열매 맺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나 지어보신 분들 보면 뭐부터 합니까? 기경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심는다고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화단 하나를 갖고도 먼저 호미질하고 기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쓴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셋째로는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기도.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고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죠.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기까지 뭐 하게 만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참 근데 놀랍죠? 실컷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또 기도하는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으로 열심히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했다면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무슨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 성령 충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젠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 받으려고 기도시키고 일하려고 기도시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뭐 했어요?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없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였어요? 기도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끝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승리해야 십자가를 집니다. 기도 실패하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십자가 지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기도는 물론 이렇게 명확히 뭐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계가 있겠죠. 내가 뭐 하기 위한 기도? 성령 받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기 위한 기도? 성령 충만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한 기도는 무슨 기도고? 회개 기도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기도는 내가 회개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에 더하여서 내가 살아있기 위한 기도. 이게 싸우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 자들이 일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기도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십자가의 기도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최고의 능력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기도. 여러분 말만 사랑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랑의 기도, 내 원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 원수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원수는 쟨 지옥 갈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는 게 십자가였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게 그게 십자가인데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십자가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디 볼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을 바라볼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동안 왜 제자들이 못 구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구해야 내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리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올라가서도 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시간 내내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 이름으로만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는 무엇으로 구하라? 성령으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은, 내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한다면은 무엇을 통해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밟고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짓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약처럼 밟고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 구할 때 누가 응답해? 하나님은 응답을 해. 그러면은 응답을 하면은 내가 뭐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론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걸 그냥 이 성령 없이 내가 육으로 기도해 놓으면 들어주시면 기뻐하는데 안 들어주면 슬퍼해. 맞죠? 그런데 내가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내 생각과 상관없이 기뻐. 아니라고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께 대신 구해줬어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는 너희가 구하는 거야. 너희가 이제 너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이라는 게. 하늘과 우리는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섭리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궁창으로 나눠놨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게 됐어요? 하나 되게 됐어. 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기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쁨을 회복을 해야 돼. 구원의 기쁨을 회복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실패하면 세상 방법을 씁니다. 기도 승리하면 성령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령으로 한다 해도 기도 안 하면 다 육입니다. 그리고 16장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구하라.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냈던 적이 한 번 있으세요. 성령을 주고 보내셨어. 그랬더니 성령을 일시적으로 부어준 거죠. 부어주고 보냈더니 그 돌아온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를 보내려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 죄를 판단하고 그냥 그대로 두어버리면 그럼 나는 죄를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용납한 자가 되면.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 죄는 덮어지질 않아. 그대로 두어지니까. 내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내가 율법으로 말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는 죄는 그대로 살아 움직여버려. 그럼 거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게도 역사합니다. 그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무엇에다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제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하면은 고맙다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고맙다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보냄이요, 보냄. 네가 날 사랑하는 만큼 너도 가서 사랑 주어라. 내 사랑을 네가 받은 만큼 너도 가서 그들에게 사랑 주어라. 할렐루야. 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새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상급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줄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론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일들 또는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